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자기 삶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삶의 음침한 골짜기면 빨리 골짜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부도 맞았으면 빨리 신용을 다 회복하고 어떤 계약이 잘 돼서 해결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빨리 꺼내주는 게 좋지, 그 과정을 잘 밟으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딱 두 단어로 말하는데,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매, 자신의 삶에 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매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하던 다윗은 요 전후가 이스라엘의 통합에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가 15살 청소년 나이쯤에 사무엘로부터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왕이 되는 30살까지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비교적 그때는 순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울을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뒤에 찾아온 인생의 채찍과 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온 그 가정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세우기까지도 고난을 겪었지만, 세우고 난 뒤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인생의 채찍과 매가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네가 어떤 인생과 채찍과 매를 맞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뜻이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고 어려운 것이 자꾸만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만들다 보니까 이 동행을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폭이 좁아지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분과의 교제,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때로는 버림받는 그 깊은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쓰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통과 고난, 매와 채찍은 있어도 다윗 너에게 왕위는 내가 빼앗아가지 아니하마. 사울의 왕위는 빼앗아갔지만 다윗 너에게 있어서는 왕권은 내가 빼앗지 않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가장 떠올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할 때 그분이 나는 죄인들과 함께한다. 죄인들과 함께한다. 제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 제일 큰 편견은, 정말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을 것 같지만 만나는 사람의 폭에 의해서 사랑은 사실 경험되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딴 세계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행을 하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요. 저는 사람들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함이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되려 멀어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을 때 내 연약함이 고쳐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너무 고통이 많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자꾸만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 곁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그 진리를 가리는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성경이나 주변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 느끼게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겸 목사님 제가 미혼모들 사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면 전부 다 어쨌든 아이를 이제 낳고 입양을 시키고 하는 게 주로였고 또 제가 섬겼던 미혼모 센터는 출산하면 자기가 키우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입양을 보내는데 이제 보통 보면 자기 새끼를 어떻게 버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자매들의 그 도덕성이나 또 그들의 자녀를 버리는 것에 막 욕을 하는데 그 아이도 입양을 할 때 그 전날 밤은요 잠을 못 자고 막 자기 손을 긋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매주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2, 3년 제가 섬겼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생명이 귀할까? 얘들이 죄를 지은 게 귀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가 우선될까? 이걸 서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고 죄를 지은 건데 그 결과가 생명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너희들이 삶을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았어. 비록 입양을 해서 기르지는 못해도 이건 가장 귀한 일이야. 너희들이 정말 최고의 일을 했어. 그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저한테요 유아 세례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했거든요. 이 편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이 비록 한때 잘못된 선택이고 또 충동이고 또 잘못된 대체로 버림받는 그렇게 남자로부터 버림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건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요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오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원해서 우리 예배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불려가서 한 2, 3년을 매주일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의 행위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산다는 이게 회복이 되고 이런 편견들이 자꾸만 죄 안 지으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갖다 놓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나 싶습니다.